설 명절 지내시며 올해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새해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읽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재현하는 앞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하는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북쪽에 있는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 일어난 지 사흘 되는 날, 이제 광야의 첫 도착지는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동네 이름도 없었는데 거기 물이 있어서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사흘 전에 큰 감격과 구원과 찬송을 불렀던 백성들이 사흘 물 먹지 못하니까, 또 마실 물이 있어서 먹어봤더니 쓴 물이라 복통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원망하죠. 작심 3일이라면 정말 사흘이 못 간다는 표현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먹을 나일강의 물이 못 먹는 핏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당한 시련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이 광야 여정을 가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내려지기도 전인데, 이제 홍해에서 시내산 가는 그 시작의 길에 먼저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또 설 명절 이제 첫 걸음을 뛴다면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밟는 땅에서 정말 단물만 나기를 원하고 정말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홍해의 건짐의 백성들은 첫 시련이 마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장 37절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가라고 목마르고 이딴 것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고,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주석을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얘기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서두에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을 때 장성한 모세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장성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장성한 삶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완악한 바로에 대한 설교를 출애굽기 9장을 하면서 가진 자, 왕이 가지게 되는 마음은 완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고집 두려워하지 아니함, 뭐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드리는 말씀은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늘 이들이 했던 말은 불평입니다. 중얼거립니다. 뒷담화. 그러니까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도 사흘 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이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성은 원망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24절에 들어와서 3일 물 없이 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불평입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구약의 최고의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물벽을 이루고 200만의 사람이 지나갔다. 이건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물 없음, 이것은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입니다. 누구도 사흘 물 못 먹고 과거의 기억이 은혜이기에 그것을 힘입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 젊었을 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기 앞에 엘림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겁없이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아멘 해주셨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광야의 길 여러 차례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아니 사람이 3일 동안 물 못 먹으면 불평해야지 거기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거처할 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당연히 원망입니다. 원망. 그런데 물을 하나 만났다고 칩시다. 야, 물이다. 먹어보니까 쓴 물이라. 누가 거기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들려지겠어요. 참 그러므로 함께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 이건 감사, 이거는 불가능한 현실이야.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고 내 당장 쓴 물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불평하고 쭝얼거리는 그러한 삶.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이제 내일 읽을 16장에 보면 물을 엘림에서 시큰 먹고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또 새로운 광야길을 갑니다. 거기서요 이 백성들 또 불평합니다. 고기도 없고 빵도 없고.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요 없다가 입에 달렸어요. 뭐 파종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등등. 이게 이제 민수기까지 가면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정탐꾼이 가서 엄청 큰 포도를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죠.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여러분 40년 백성들의 삶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져 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 현실입니다. 현실 앞에 내 삶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건 내 삶이 지금 마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라는 병든 물이고 병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병들었다, 그런 얘기는 오늘 그 마음이 그리고 표현되는 말이 원망이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병든 존재이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나가는 인생 광야 나그네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절 내려가셔서 백성은 그렇게 원망하는데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지금
모세도 목마른 존재고 똑같아요. 백성들도 다 사흘 동안 물 못 먹었고,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지도자 모세는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63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이 사람 모세입니다.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갈망하고 앙모하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모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백성의 신음소리를 애굽에서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죠. 모든 백성은 원망해도 여러분 지도자도 같이 원망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콩가루 돼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여호와가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를 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것도 또 시험이 되네요. 갈증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뭐 적어도 이 순간 불평하는지 기도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 백성들을요 그냥 쓰지 않으셨어요. 꼭 시험하시고 써셔요. 아브라함도 아들 내놔라 시험하시고, 이삭도 야곱도 긴 인생 여정 속에 다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뭐 감사라는 말은 이제 안 하고 기도하는지 불평하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더운 바람도 나오고 찬 바람도 나온다면 우리의 한 입에서 불평도 나오고 기도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가 치유되는 방법입니까? 1번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이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뭐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께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장로들을 데려다 놓고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야고보 장로가 경험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107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인생 광야를 지내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닥쳐온 상황 속에서 불평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여러분 기도하시는 새해 새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 교훈이고 본보기입니다. 그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썼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봐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설날이니까 하루 지나고 이제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택은 나예요.
백성들 속에서 중얼거리고 그냥 뒤따라갈 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가족, 교회,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될 건가? 그건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기도하는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백성이 사는 길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며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한 개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치료한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건강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짜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말을 우선 듣는 겁니다. 그 말을 26절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대로 행하는 거죠.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너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같은 그런 질병, 그건 너 하나도 너와는 상관없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시내산 가기 전이에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진짜 율법이 되는 걸 줘요. 그런데 율법을 주기 전에 지금 어설픈 430년, 크게 얘기해서 4대가 종살이를 하던 집안이에요. 우린 대대로 종살이 하던 집안이에요. 종살이 하던 사람은요,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주인에게 순종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내 말. 나 여호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건강할 거라, 너희가 치유함을 얻을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처음부터 엘림을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것 없이 바로 요단강 가게 해주시지 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리시냐?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시험하신다는. 그러니까 고진감래예요. 고통을 주셔야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오늘 처음 새날이니까 출발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따르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움을 차지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참 단순함이 축복인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청종하면 돼요. 순종이라는 말보다도 청종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성경보다도 핸드폰을 더 많이 봅니다. 핸드폰은 세상의 소리고 세상의 정보고 온갖 사람들의 경험이 공유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내 규례를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유행 같은 거 너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1번이라면 여러분 계명을 듣는 마음은 그다음. 결국 우리의 완전 거룩함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 엘리야 시대도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막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야, 소금 가져와라. 그래갖고 물 근원에 갖다 소금을 던지니까 고쳐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내 일이 왜 열매가 없이 자꾸 떨어지나? 문제가 어디 있나? 야, 소금 가져와. 말씀에 의지하여, 계명에 의지하여 던져질 때에 물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소산이 일찍 떨어지는 일도 없고 잘 익어서 실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구약의 성경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끝을 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할 때 이게 뭐예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끝나고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나뭇가지, 소금이에요. 그게 던져집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결국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 대신 채찍 맞아갖고 내 병 고치신 분이에요. 나를 죄에서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과 십자가가 여러분을 나음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병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병이 있고 우리가 여기 백성들 사이에 쭝얼거림이 있다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뭐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원망, 깊은 데서부터 우린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아주 쓴 못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뭐라고 해도 그냥 염려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무슨 암이 확 바뀌어서 그냥 완악함이 부드러움으로 확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던 불평, 원망, 이건 아직 이제 우리 시작은 안 했지만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원망, 내 미움의 모든 쓴못이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져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못이 아주 그냥 쓴못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속상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위장병이에요. 소화장애예요. 근심한, 염려한. 아니,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죠.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작년도죠. 2023년에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3개를 뽑았는데 2등, 3등이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또 불평에서부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들 치유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짧게 정리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27절이에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장막을 치고 큰 물 먹게 됩니다. 물샘 12이 있으니까요, 싸울 일도 없어요. 12지파가 다 한 물씩 차지하면 돼요. 70그루의 나무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망설일 것도 없어요. 70인의 장로들이 다 한 그루 나무 밑에 가서 쉬면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 거리가 11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사막길의 오아시스가 저 11km 뒤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반나절 가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저 너머, 언덕 지평선 저 너머에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쉼, 낙원,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라에서 엘림, 또 엘림에서 신광야, 또 새로운 출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마라, 지금 나 여기 고통의 자리야, 나 여기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새 출발을 하시면서 위로해 드리는 건, 여러분 마라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마라 여기서 끝이다 그런 사람은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는 절대로 내 땅의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밟고 지나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거 고통의 자리, 그거 밟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로 쓴물 단물하게 해주시면요, 먹고 엘림 가면 돼요. 그러면 엘림이 내 인생의 최애 자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엘림, 그것도 거쳐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또 신광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처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요. 아니,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직행, 특급 열차 타고 가게 해주시지, 왜 나한테 마라 같은 것을 주십니까? 그러나 인생 살면서 쓴물도 먹고 갈증도 느끼고 고통도 살면, 인생 한 아기로 표현하면요, 아기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인생 고통을 시작하는 자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뭇가지 던져 쓴물 단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엘림에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 나그네의 여정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그분, 큰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84편 읽어드릴게요. 그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 시작하며 교동문 우리가 시편 84편 읽었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채워줄 것이다.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날 거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 명절 지내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힘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지혜의 잠언은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잠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됨이니라. 아멘. 우리 시작하면서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아,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설 명절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